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사명의 부르심 따라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또 귀한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녀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지만 사실은 조금 낯설게 들려지는 단어가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 고대 그 성읍에서는 이 파수꾼이라는 이 사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 역할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딱 서서 있으면서 멀리서 적군이 찾아오진 않은지 쳐들어오진 않은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피는 사람이에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우리 나라에 위험이 된다면 그 즉시로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는, 위험을 이렇게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그 성읍은 살게 되어 있어요.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파수꾼이 만약에 잠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읍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예전에 보초 쓰잖아요, 그죠? 보초 경계 쓰는데 대부분 이제 북한을 향해서 쓰는 거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부대 내에서 혹시 대대장님이 오시는 건 아닌가? 상부에서 혹시 깨러 내려오는 건 아닌가? 눈을 부릅뜨고 막 이제 기다리고 경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군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적군을 막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파수꾼은 무엇이냐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전쟁을 끝내는 사람들이 역할이 아니라 바로 다가오는 그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에스겔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자들과 또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교회와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깨어있는 파수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지금 지키는 파수꾼으로 서 있으신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내 가정을 위해서 나는 지금 깨어 있는 파수꾼입니까? 또 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를 일깨우는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 선지서 말씀을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큰 착각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오게 되었지만 예루살렘은 그들의 생각에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그들은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런데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전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지만 여러분 삶으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은 듣기 좋은 위로를 하는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괜찮을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긍정의 말들을 하는 사역으로 부름받은 선지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는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 에스겔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파괴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경고의 목적이 정죄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차가운 심판의 그러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애끓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그냥 두고 보고 싶지 않으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깨우는 사람으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파수꾼을 지금 부르고 계시고 파수꾼들을 교회에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부르셨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시대에 앞서서 이끌어가는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어떻게 해라? 들어라가 먼저예요. 너는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내 말을 먼저 어떻게 해라? 먼저 first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전해라. 이 순서를 우리는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여러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내 생각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시대의 소리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착각에 빠집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식이 많으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실 때 그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들어라. 내가 말하는 거 제발 먼저 좀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에스겔 너가 듣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래라? 그들을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요.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그 파수꾼의 사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가 먼저 듣고 그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그대로 전해라. 그대로 경고해라. 내가 말한 그 모든 것을 들은 그대로 전해라. 너의 뜻이나 너의 생각이나 너의 판단을 거기에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또는 여론을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에 편승해서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목회자의 생각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보도 많고요, 의견도 많고요, 주장도 많아요.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100명이면 100사람의 말이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SNS 영상을 보게 되면 수많은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간구함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쏟아놓기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하나님은 먼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비워내고 그 나를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파수꾼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살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났고 하나님과 등졌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자아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리시고 언제나 무엇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진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나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쳐서 굴복시키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파수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여러분, 말이 되게 길지만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게 경고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경고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파수꾼이 이 악인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 악인들은 자신들의 그 죄의 결과로 죄악 중에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 중에 자기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죽게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외쳤어야 되는데 너가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인이 죽었다. 그래서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외치지 않은 너 파수꾼 너에게서 내가 찾아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그 영혼의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다? 바로 그 파수꾼에게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외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들로부터 그 사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손에서부터 핏값을 찾으시겠다라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우리가 대신 책임진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래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책임을 물으시고 증언의 책임을 물으시고 사랑으로 깨우쳐야 할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즉 경고하는 것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증거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외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은 위험을 보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지금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이 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예요. 자유가 중요하니까 아이가 불 속에 뛰어들 때 저 아이의 자유니까 내가 그 자유를 막으면 안 돼. 그래서 아이가 불 속에 뛰어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워두는 그렇게 부모가 있다면 그런 부모는 바른 부모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길이 끊어진 낭떠러지로 내달리는 차가 있는데 내가 이걸 혹시 가지 말라고 말하면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지만 내가 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집니까?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서야 한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게 깨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경고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정죄한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순종을 말하게 되면 당신은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그 죄 가운데 머물게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뭘 외치세요? 회개를 외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간음하는 여인이 잡혔을 때 여러분, 여인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나 정죄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신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메시지를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파수꾼은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경고해야 합니까? 분노함으로 경고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서 그거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죽을 거야, 이렇게 되면 막 망할 거야, 막 이런 걸 쏟아놓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월감에 빠져서 사람들을 경고하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막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 경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는 눈물로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불구덩이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사랑의 메시지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경고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사랑하니까 그냥 감싸줘야 되겠다. 덮어줘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그대로 덮어두게 되면 결국은 영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송하지만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상처받을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쌓여가고 어두움이 쌓여가고 있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다고 막말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무작정 책말하라는 말씀도 절대로 아니에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야 합니다.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여러분 경고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수꾼은 결과보다 순종에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파수꾼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경고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은 파수꾼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파수꾼은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게 되면 사람들이 그 나팔을 듣고 여러분 반응할지 말지는 그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들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노릇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하면서 침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곧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하면 반드시 저 상대가 바뀌어져야 돼. 내가 말한 거니까 저 사람은 달라져야 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는 거죠. 내가 바꾸라고 했는데 바뀌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파수꾼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성공하고 말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열매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책임은 누가 지세요?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밤새 성벽 위에 서 있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날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 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적군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날도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여러분 부르신 그 사명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